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요, 잘했어요. 영어로는 pleasing God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럼 하나님 어떤 복잡하게 분이신지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민지 양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뭐 맞고 틀린 거 없어요. 민지 생각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요? 말씀 적용? 말씀을 적용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잘 지켜야지 또 하나님이 기쁘실 테니까, 그죠? 잘했어요, 민지 고마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려면 일단 말씀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민지 동의하죠? 동의하면 끄덕끄덕.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순서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동의되시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자녀들. 이해가 되었으면. 좋아요. 정우 끄덕끄덕 잘했어요. 근데 이 알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알다. 알다. 그래요. 잘했어요. 알다라는 말이요. 사실은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은 하나인데 뜻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냥 지식을 알 때, 나는요, 사과가 빨간색이라는 걸 알아요. 아니면요, 나는요, 수학에서 루트가 뭔지를 알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 이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알다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아는 거예요. 관계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찬주를 알아요. 우리 예성이 선생님 알아요? 예성이 선생님 알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죠? 지금 자녀들이 가구를 가로젓는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보니까. 왜 그래요?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이랑 대화해보고 하는 사람은 아니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만나보지 못했고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 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있고 관계로 아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똑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알다. 그래요. 영어에서도 같은 단어예요. know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처럼 이 알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한 가지 단어로 쓰는 말도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예를 들면 선생님이 배웠던 인도네시아어라든가 또는 몽골어라든가 이런 말들 중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분리해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외국어 공부 좀 해봐요. 인도네시아 말로 나는 그거 아는데 나 우리 집이 어디 무슨 동인지 아는데 아빠 전화번호 아는데 이렇게 할 때는 따라서 합니다. 따우 따우 잘했어요. 머리로 할 때는 따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인도네시아 말에서
나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나 여기 앞집 할아버지 알아요. 나 우리 삼촌 누군지 알아요. 그 이름 알아요. 이럴 때에는 따오란 말을 쓰지 않고 따라서 해볼게요. 그날, 그날. 정말 신기해요.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따오인데 사람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사람 사이에서는 그날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말이 같아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알다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자, 우리 교원이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교원이 생각에는 맞고 틀린 거 없어요, 교원아. 교원이 생각에는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인도네시아 말로 따우를 썼을 것 같나요? 아니면 그날로 썼을 것 같나요? 전 끈알로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 와, 교원에게 박수. 잘했어요, 교원. 하나님을 알 때에는 그날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이 인도네시아 말로 보면 끄날이라는 표현을 다 썼어요. 머리로 안다라는 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관계로 안다라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한번 우리 못 읽는 자녀도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요. 잘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 끄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니네들 얘들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니네들 하나님이랑 아는 사이가 아니네. 니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잘했어요. 여기서 알자 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키가 얼마고 그분은 속눈썹이 긴가 짧은가 이런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사시나 천국에 사시나 바다에 사시나 하늘에 사시나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신앙생활의 방향성,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끝나면 그거는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근데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종교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자라는 거예요. 정말 흥분되지 않아요? 우리 성근이가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혜가 나 하나님 너무 잘 아는데요. 정말 그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성품도 가르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아멘. 네, 아멘. 우리 지금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뒤에 앉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들 뒤에 좀 앉아주세요. 문예성, 문예서 자녀 뒤에 앉아주시고
네네. 부모님들 얼굴도 좀 보여주시면서 자세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서 네네.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요거를 한번 우리 정아가 김정아 양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읽어줘 볼래요? 마이크 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해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을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 그렇죠. 거기까지. 정아야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되는 거라고요? 음, 하나님과 어떤 사이? 아는 사이가 되는. 그렇죠.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에요. 그러면 정아 아직 끄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정아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정아 엄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 알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다시 물어볼게요. 정아 엄마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 마음 몰라요. 엄마 말은 뭐 너무 겸손한 거 아니니, 정아야? 최현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최현희 선생님, 정아가 엄마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죠? 네. 정아야, 엄마가 인정했으면은 된 거야. 그죠? 고마워요, 정아. 네. 정아는요, 엄마랑 아는 사이예요. 엄마를 알아요. 근데 엄마를 알기 때문에 엄마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안경을 썼고 머리가 길고 이런 건 엄마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를 아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를 아는 건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예를 들면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이런 거 하면은 싫어하는데 우리 다혜리 지율이네. 다혜리에게 물어볼게요. 다혜라, 엄마가 뭐 좋아해요? 다시 설명해 줘 볼래요? 엄마가 뭐 좋아해요? 안 들리네. 죄송해요. 잘 안 들리네. 들려요. 이제 얘기해 보세요. 엄마가 뭐 좋아해? 엄마 과자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럼 엄마가 과자 먹을 때 엄마 마음이 슬퍼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죠? 와, 우리 다혜리는 엄마 마음 안 해. 그죠? 네. 나중에 엄마한테 건강한 과자 많이 사주세요. 다혜리가 돈 벌어서. 네. 그래요. 고마워요. 엄마 마음을 알면은 엄마가 좋아하는 거 선물도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에는 또 깊은 표현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채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실 텐데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와, 이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야지. 자, 주경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경아, 여기 초록색으로 쓰여진 거. 주경이란다. 죄송해요. 주경 집사님네 성준이 이름이 주경이라 써 있어서. 성준이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오, 좋아요. 고마워요, 성준이. 다 같이 한번 성준이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성준이가 한 줄씩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읽어봐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그 다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잘했어요. 고마워요, 성준이. 신앙생활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를 잘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잘해요. 내가 뭐를 지금 여기서 돌이키면 옛날에 하던 것 중에서 뭐를 멈추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아, 내가 뭐를 해드리면 그분이 정말 마음이 시원하실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참 이야기하면서 부끄럽네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같이 노력해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예영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영이. 생명날의 처치홈스쿨의 예영이. 선생님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거 뭐 정답 꼭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네모일까요? 세모일까요? 무엇일까요? 뭐지? 사랑.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럴 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자, 우리 예영이에게 박수. 고맙습니다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래요. 정말 너무 멋진 대답해 줬어요. 아니. 예영이가 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보아서 아는 거죠. 예영이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 하강민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성경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김세진 집사님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자녀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시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네, 김세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줘 볼게요. 방금 딱 읽으면서 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봐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도 많이 모였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리라는 사람들하고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인가? 이 세리와 죄인이란 사람들을 특별히 왜 표현해놨냐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저리 가 하지 않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했다고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은 누구였을까?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도대체 세리와 죄인이 누구였길래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까지 이렇게 맞아들이고 그래?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너무 이상하잖아.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을까? 자, 우리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허온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허온유, 혹시 세리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아빠가 좀 귀에다 대고 온유 귀에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온유가 얘기해 주도록. 세리. 아빠가 온유 귀에다가. 세금을 아빠가 엄마 말고 아빠가. 아빠 몰라요. 아빠 몰라요? 아빠 힌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빠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온유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빠 가르쳐 주세요. 세금 걷는 사람. 세금 갖는 사람들. 그렇죠. 온유 정답. 잘했어요. 우리 온유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다 같이 시작. 잘했어요, 온유. 굿잡, 온유. 굿잡 온유. 그래요. 온유야 잘했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금 걷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 했을 때 우리 민규 알고 있죠? 세금 걷는 사람이 왜 문제인지 잘 몰라요? 알면은 끄덕끄덕, 모르면 모른다. 알 것 같아요? 세금 걷는 사람이 왜 문제인지? 세리에서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민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봐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구나. 와, 돈 많이 벌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민규가 얘기한 거에도 정답이 들어있어요. 잘 대답해줬어요. 민규 고마워요. 굿잡. 돈을 그냥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더 많이 걷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지만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저 거머리 같은 놈들 맨날 민중의 피를 쭉쭉 빨아먹고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세리를 왜 싫어했냐? 이때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같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갖고 일본에다가 일제에다가 갖다 바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제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하죠. 친일파라고 생각을 하죠.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들을 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건 민족의 배신자, 자기 혼자만 부자 되고 민족을 배신하고 혼자 부자 되는 놈들 어디 한번 잘 돼봐라. 엄청 미워하고 째려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한테 일로 와 일로 와 말씀 들어 여기 앉아 가까이 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불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화가 날 것 같으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죠? 우리라도 화가 나겠죠? 그럼 죄인들은 누구냐? 이 죄인들은 말 그대로 죄인들인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놓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몸을 파는 여자들이라던가 뭐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율법에 따르면은 이건 진짜 너무 죄인이라서
이 사람들은 가까이도 가면 안 돼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약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좀 비슷해요. 그 죄인들이 와갖고 나를 만지면 또는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또는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의 죄가 나한테 전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죄를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막 전염성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물리적인 전염성이 있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천한 일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죄 많이 지은 사람들 같으면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악수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절대. 말도 잘 안 섞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나한테 기대서 같이 밥도 먹고 일로 와, 일로 와. 아픈 데 있으면 내가 고쳐줄게. 그 사람들 막 만지고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님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 봐봐요, 여러분. 저기 지하철 타러 가는데 마스크 안 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죠? 우리는 다 마스크 썼는데 혼자 마스크 안 쓴 사람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꼭 예수님이 꼭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조심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만 막 너무 나대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야. 맨날 뭐 저런 사람들하고만 놀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선지자라고 하면서 좀 이상해 좀. 뭐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심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였어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송영수 목사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교육자라고 있는 거. 조금만 크게 해요. 들리긴 들리는데. 성경 구절이요. 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정권에 이스라엘이 점령당한 것 자체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약 성경 또 특히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정확하게 지켜야만 이스라엘의 독립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네, 와. 쿡 찌르면 이게 막 줄줄줄 막 그 깊은 내용들이 나오시네요. 우리 송영수 목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성근이 잘했어요. 아빠 멋있죠, 성근아? 아빠 잘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성근이가. 그래요, 잘했어요. 방금 우리 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처치홈 스쿨 사람들하고 비슷한 운동을 했어요. 우리 제발 성경대로 좀 살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잘못된 거는 지금 성경,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 거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게 원론적으로는요, 나쁜 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율법학자들은 또 누구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율법학자들이었죠. 성경을 연구해갖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옮겨 적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은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존경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투덜 죄인들하고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밥 먹는구나. 아유, 좀 이상해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딱 지나가는 길에 들으시고, 얘들아, 내가 말이야 이야기를 좀 해줄게 하면서 3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그 중에서 2가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3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3가지 주제가 3가지 이야기의 주제가 똑같아요. 이야기는 3개인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인 거예요. 와, 예수님은 진짜 천재신 것 같아요. 이야기의 천재예요. 이야기를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3가지 이야기를 왜 해줬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오늘 한 이야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있잖아요.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종교는 알지만 신앙생활까지 아직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3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방금 손 들지 않았나요? 질문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예성이 질문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또 다른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가 손 급히 내렸어요. 네, 없으면 누구야, 저기. 하람이에요? 네, 하람이 그래요. 질문해 보세요. 뭔데요? 주문에 뭐 할 건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와, 진짜 하람아 선생님이 가슴이 설렌다. 와. 하람아. 네?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아빠 엄마가 하람이랑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대답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람이가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하람이. 근데 하람이가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이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람이가 질문한 그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답하려고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하람이에게 칭찬 한번 해줍시다. 왜냐하면은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람이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람이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엄지 쭉 하면서 잘했어요, 하람. 굿잡, 하람. 와, 이렇게 전국적인 칭찬을 들어본 건 처음이죠? 그래요, 하람이 잘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에게 얘들아 이야기 좀 들어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그냥 쭉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람이요? 글쎄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100가지 지금 못 세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한 마리가 없어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100마리 중에 우리 예원이 연필 100개 있는데, 예성이 누나 예원이 연필 100개 있는데 연필 100개 중에 하나 없어지면 없어진지 알아요? 몰라요?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맞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글쎄, 선생님이 옛날에 몽골에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딸 초원이랑 희원이가 몽골에서 태어났잖아요. 몽골은요, 유목 국가이기 때문에,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래요. 양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인데, 양이 100마리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100마리 한 마리 한 마리한테 다 전부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요,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멀리서 양들이 이렇게 100마리가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고, 지금 내 양 중에 누구, 어떤 양, 그 이름, 무시기 양, 그 양이 없네? 멀리서 보고도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긴 양이거든요. 근데 몽골 목자는요, 보통 몽골 사람 말고요, 양 키우는 목자는요, 딱 보고서 자기 양이 없다는 걸 딱 알아채요. 심지어는 저쪽에 어떤 양 한 마리가 가면 저거 누구 집 내 양인데 딱 알아채요. 너무 신기해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채하람이 있잖아요. 채하람이 있는데 우리 지금 줌에서 보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조그맣게 보니까 얼굴도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람이를 딱 집어서 우리 하람이 여기 있네, 딱 집을 수 있어요. 하람이가 보이다가 화면에서 딱 사라지면 우리 하람이 없어졌네? 하나님은 딱 집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자녀 한 자녀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쎄, 어떤 양이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 양이 음메 하다가 여기 맛있는 풀이 있네, 이거 좀 조금 더 먹고 갈까? 목자가 이리 와라. 아이, 조금 더 먹고 가지 뭐. 목자가 이리 와라. 아이, 조금 더 먹고 가지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들 어디 갔지? 나 혼자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목자가 그걸 알게 됐어요. 딱 보니까 그 양이 없네. 그래서 그 목자가 어떻게 했냐면 100마리 중에 99마리, 99마리를 그냥 들에다가 두고서, 신기해요, 울타리 안에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에다가 펼쳐두고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간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 찾아가면 또 이 99마리 양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람이가 처치홈스쿨에 다른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하람이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한테는 한 세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하람이의 빈자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 채울 수가 없어요. 하람이의 아빠도 채울 수 없고요. 하성이도 채울 수 없고요. 그 어떤 사람도 하람이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하람이 자리가 딱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어딨어? 너무 힘들어. 막 돌아다니다가 가시에도 찔리고. 선생님이 요즘에 농사 지으면서 가시에 좀 여러 번 찔렸는데요.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은요, 엄청 아프고요. 그리고 가시에 독이 있는지 막 가려워갖고 뭐가 덧나요. 가시에 찔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막 가시 찔려가면서 발에 돌뿌리 채워가면서 아야 발 아파 이래가면서 목자가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찾느냐 봤더니 여기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는 게 아니고요. 날이 환한 낮에만 찾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목자가 어떻게 찾느냐 했더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써 있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그렇죠. 잘했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양, 예를 들면 우리 다이리 양이다. 다이리 양 못 찾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밤이 되어도 끝까지 찾는 거예요. 오늘 못 찾으면 내일 또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다녔어요. 그 목자가. 그러고 나서 결국엔 그 양을 찾아갔고 너무 기뻐갖고 야, 너 어디 갔었어?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해? 엉덩이 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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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기뻐갖고 그 양을 목에다 줄 딱 매갖고 따라와 탁탁탁 끌고 가지 않고 너무 기뻐갖고 자기 어깨에다가 탁 메고서 자기도 힘든데 양을 어깨에다가 탁 메고서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해갖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랑 같이 기뻐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이 기뻐할 때는 꼭 음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와서 이 좋은 일에 같이 함께 해주세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어린 양을 찾았어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이야기를 잘 들은 사람은 이 질문에 또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 한번 답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양들은 이 이야기에서 양들은 누구를 뜻하며 이 목자,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한번 누가 손 들고 대답해보세요. 유리 손 들었어요. 유리 한번 대답해보세요. 라일이도 같이 대답해도 되고. 양은 누구고 목자는 누구죠? 양들은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훌륭해요. 그리고요. 그리고 목자는 하나님. 목자는 하나님. 너무 훌륭해요. 완벽해요. 우리 유리랑 라일이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굿잡, 율, 라일 잘했어요. 자, 이 목자가 이 말도 안 되는 목자 99마리 양은 그냥 들여다가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찾아야 돼. 이거는 끝까지 찾아서 어깨에다가 메고 혼내지도 않고 돌아와 갖고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잔치를 벌이면서 양 한 마리 값보다 돈을 더 많이 쓴 이 바보 같은 목자. 이 목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우리 찬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찬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좀 어린아이들 이야기라 약간 동화 구연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좀 감이 와요. 우리 찬이? 모르겠어. 이찬이, 미안해요. 큰 찬이에요. 작은 찬이 말고 이찬이가 대답해 보세요. 이찬이. 네. 감이 몰라요. 와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줘 볼 수 있어요? 설명이요? 네?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요? 그냥 찬이가 느끼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맞고 틀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좀 검정고시 스타일에 맞게 좀 객관식으로 얘기해 볼까, 찬이야, 우리? 네. 객관식으로 갑시다. 자, 1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좀 무자비한 분이다. 1번. 자, 2번. 하나님 아버지는 뭐 이렇게 뭐 하나 잃어버리는 것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좀 무덤덤한 사람이다. 3번. 하나님 아버지는 약간 좀 바보처럼 느껴질 것 같은, 약간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렇게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자, 몇 번인 것 같아요? 저는 3번이요. 3번인 것 같아요. 나랑 답이 똑같네. 고마워요, 찬주야. 잘했어요. 고마워요. 찬이, 찬주. 하나님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바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죄인이 오면 자기가 더러워질까 봐 죄인을 멀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셔. 아니, 죄인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는 더 관심이 많으셔.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찬이가 귀한 대답해 줬는데 앞으로는 찬이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성경이 다르게 읽혀져요. 하나님이 요나서에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벌 줬는 줄 알았는데 바로왕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네. 바로왕이 돌아올 수 있도록 10번이나 바로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와, 역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 성경이요,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성경 있는 관점을 정말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글자로 알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누가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방금 있었던 이 이야기에 주제, 제목을 붙인다면 이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번 누가 손 들어보세요. 수연이 손 들었네, 저기. 그죠? 수연이 얘기해 볼래요?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이야기의 주제, 제목을 붙여본다면 괜찮아요, 이것도. 뭐 어떻게, 수연아, 태연이에게 패스할래요? 수연이도 얘기해보고 태연이도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태연이부터 해봐봐요, 그러면은. 이야기. 오! 수연이가 사랑바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진짜 멋진 제목이다. 역시 엄마가 저기 독서 지도하는 엄마 아들은 다르네요. 아이고, 그래요. 감사해요. 태연이는 뭐라고 해보겠어요? 이 이야기 제목을. 너무 대박. 태연이도 오빠랑 생각이 같아요? 비슷해요? 사랑멍청이. 사랑 멍청이에요, 이번엔? 알겠어요. 그래요. 같은 대답. 둘 다 맞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의 제목이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 이렇게 붙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 대전 세연이가 한번 대답해 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어린 양이에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아니면 목자예요? 세연이가 한번 대답해 봐요. 김세연 양.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린 양인 것 같아요? 고개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연이 생각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세연아? 알겠어요. 나중에 또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조연이고요. 주연은 바로 목자예요, 목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만들어 본다면 아까 우리 수현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사랑 바보 또는 사랑 바보인 목자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착한 목자. 우리 새생명 성경 공부를 만드신 김동명 목사님은 이 이야기의 제목을 착한 목자라고 지으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착한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인 중에서도 나쁜 종교인이 돼갖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제 학창 시절을 돌아봐도 그렇고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고 제가 다른 여러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녀들 또는 학교에 이미 아직도 다니고 있는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억누르거나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왕따 가해자로 사는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또는 왕따 방관자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내쳐버리는 자녀들 많아요. 왜요? 그 자녀가 뭐 악해서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자녀를 키우면서 이 마음을 꼭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때가 될 때마다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질문 있는 사람 또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누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다 이해하셨어요? 뭐가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이해하셨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다 한 사람. 좋아요. 잘했어요. 내려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인데 또 똑같은 주제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바꿔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 이거였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요. 드라크마라는 동전이거든요. 동전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동전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 동전은요. 귀한 동전이었어요.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가르쳐 줬는데 왜 귀했냐? 크게 보면은 이제 한 개인데 뭐냐면은 이 동전 10개는요. 하나의 장식이에요. 장식. 어떤 사람은 이걸 10개를 딱 엮어갖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10개가 한 세트인 거예요. 근데 그 세트 중에 하나가 딱 빠져버리면은 이 장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 10드라크마는요. 그냥 10드라크마가 아니라 나의 약혼자가 나중에 내가 결혼할 그 신랑이 나한테 맡겨놓은 건 거예요. 선물로. 결혼의 증표로서 내가 당신을 나중에 데리러 올 건데 그때까지 이걸 갖고 있으시오. 맡겨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와갖고 남편 될 사람이 와갖고 자 우리 결혼합시다 했을 때 이 증표가 없으면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이 10드라크마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예쁜 장식이기도 하고 또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여자 자녀들은, 여자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10개 세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세연이라면, 대전 세연이 기분이 어떨 거?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드라크마 10개 세트 중에 하나 없어졌어요. 좋아요? 세연아, 좋아요? 안 좋아요? 정세연이 듣고 있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 장식 세트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이 여자가 그 동전 찾겠다고 막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막 책장 밑에도 보고 식탁 밑에도 보고 카페트도 뒤집고 심지어는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그 동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오, 찾았다. 아싸. 찾아서 어떻게 했느냐. 또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 나 이거 이제 찾았으니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다 와주세요. 같이 밥 먹읍시다. 이 동전 하나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 대접하느라고. 와, 이 여자 대단한 여자인데요.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이 여자는 과연 요은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기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은 누구를 뜻하고 또 이 동전을 끝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요은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뜻해요? 우리. 그게 아니에요. 우리. 동전은 우리예요. 네. 그리고요.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정답. 요은이 너무 잘했어요. 와. 이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내는 이 집념의 여인. 김동명 목사님은 여기다가 이런 주제를 붙였어요. 집념의 여인. 보통 성경에 보면은 여기 주제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약간 아이 중심 교육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한테 관심이 많아서 거기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이 제목을 붙였나 모르겠는데 김덕명 목사님은 거기다가 집념의 여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이야기에다가. 왜냐? 이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내는 그 여인의 집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가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리게 됐는가? 이거는 약간 좀 어린 양하고는 달라요. 어린 양은 자기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말 안 듣고 저쪽 갔다가 신앙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신앙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달라요. 드라크마는 자기가 발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굴러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건드렸는지, 쥐가 와서 식탁을 탁 쳐갖고 식탁 밑으로 떨어져 버렸는지.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요,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슬림 같은 사람들. 무슬림들의 대부분은 그냥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슬림이 된 거예요. 자기가 무슬림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이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슬림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무슬림 있는 지역에서 살아봤잖아요. 무슬림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무슬림 한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돌아오게 한다는 건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온 집안을 다 뒤집어 까도 진짜 될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하나님이시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도 찾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대충 찾다가 아 몰라 귀찮아 이랬으면 지금 도희가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도윤이가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찾다가 지쳐갖고 아 나 도희 몰라 그냥 도희는 그냥 빼먹어도 돼. 근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끝까지 찾아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희, 도윤이가 거기에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람이가 사랑이 뭐예요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길을 잃어버렸는지, 지가 좋아서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실수가 아닌데 남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 그리고 끝까지 찾아내는 거야. 끝까지 찾아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래요. 이제 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좀 이런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자녀들하고요. 한 5분에서 일단 한 5분 정도, 좀 길게는 10분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의 배운 거를 갖고 이야기를 갖고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녀가 좀 어리면은 부모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거나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거나 해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한번 부모님들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계시면 아빠가 자녀들과의 대화를 주도해 주시고 아빠가 혹시 안 계시면 엄마가 주도해서 한 번 더 가르쳐서 한 번 더 씹어서 먹여주는 시간, 토의하는 시간, 하브르타식으로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나눔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면서 나눔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신 가정들은 각 가정별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는 다 같이 기도하지 않고 각 가정별로 부모님이 인도하셔서 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셔도 좋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족끼리 기도를 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좀 짧게 기도하셔도 되고 길게 기도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도 다 마치고 했으니까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다음 주를 예고하면 다음 주도 이거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한 번 더 우리가 그 뒷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고 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품 훈련에 해당하는 또 말씀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우리 이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